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별 피해 없으십니까? 자연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월요일날 밤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 혹시 들으셨습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큰 그냥 이 폭발음이 들렸는데 어디에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지만 깜짝 놀라서 혹시 전기가 나가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좀 순간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전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태풍 때에 전기가 나가는 것은 거의 우리 1층을 거의 포기하는, 우리 예배당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가 며칠 더 온다고 하는데 아무 피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 고린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죠. 나도 자랑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과 예수 믿은 이후에 자랑의 근본적인 주제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자랑,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자랑.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 중에 가장,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전에는 자랑을 많이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세상에 가진 것과 지금 자기의 형편,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의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을 많이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변비약을 막 먹어야 되죠. 그것만 빨리 배출하려고. 여러분 변비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그게 골치예요. 이 배설물.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측면, 자랑.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 말로 좀 불쌍하잖아요. 남들에게 좀 내세울 것도 있고 자랑거리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뭔가를 자랑해 보셨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이건 이제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걸 자랑합니까? 제일 자주 자랑하는 게 돈입니다. 돈. 여러분 0이 한 10개 정도 있고 1이 있다. 10개면 얼마입니까? 10개 있고 하나 있으면 자랑할 만하네요. 거의 100억이네요. 100억. 통장에 좀 그만큼 있어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외모를 자랑하고 우리 부모로부터 이 조각상으로 이렇게 물려받았다. 그것도 뭐 자랑거리죠. 어떤 분들은 학식 많이 배운 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배경을 자랑해요. 배경. 제가 어떤 집에를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커요. 집도 한 50몇 평 되는 그런 집인데 딱 들어서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쪽에 이렇게 한 벽면 전체를, 이 집이 거의 사각형이잖아요. 한 벽면에다가 세상에 온갖 돼지 인형들을 쫙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 어떻다고 얘기해요? 복권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 돼지를 금으로 된 돼지도 있고 막 이상하게 생긴 돼지도 있고 다 해가지고 쫙 근데 그게 굉장히 장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인형이 한 300개 정도가 벽에 쫙 진열돼가지고 있는데 번쩍번쩍한 것이 많은 거예요. 저희들은 돼지에 대한 좋은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 꿈 꾸고 뭡니까? 이 복권 사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돼지 꿈을 꾸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 꿈이 그 사람한테 옮겨간다고. 근데요, 그거는 또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경멸해요. 돼지 절대 옆에 안 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먹는 것 자체도 증오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다들 달라요. 바울이 이런 걸 자랑하는 것, 돈, 외모, 학식, 배경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죠. 전에 이제 해군에 있을 때 군함을 인수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잠시 있었는데, 뭐 오래 있지 않고 잠시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 지금도 대우조선소로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대우조선소로 불립니까, 지금도? 지금 현대조선소로 바꿨습니까, 이름을? 현대중공업에서 인수를 아마 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때는요, 대우하면 굉장히 대단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는데, 딱 보니까, 그 당시 때 뭐가 인기 있었냐. 하늘에서 뭔가를 툭 떨어뜨리는데 냉장고가 땅 떨어져가지고 탱크 모르십니까? 한 20년, 5, 6년 전에.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 한나는 대우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예. 그렇게 큰 대기업, 옛날 우리나라에 3위인가 그랬어요. 3위인가. 근데 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돈, 외모, 학식, 배경 훅 풀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3번, 4번, 5번 신대원을 떨어진 그 사람하고 그날 밤에 같이 하루를 묵게 됐어요. 신대원에 이제 시험 보러 가서 그날 시험 보고 그 다음날 면접.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분 아세요? 하면서 이분 간증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이지선 자매. 아세요 여러분? 이지선? 그 자매가 열심히 뭐 예수 잘 믿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도 됐는데 보니까 참 외모가 이뻤어요. 근데 오빠하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문 있는 쪽으로 박았는데 문을 못 열고 나왔어요. 차가 불이 나고 터졌는데 나중에 자기를 끄집어내니까 이게 온몸에 화상을 다 입고 살이 다 터져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자랑할 게 있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겸손하고 우리 환경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것, 뭐를 자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자기가 나는 참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면에서 참 사도인가?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해요. 신부로.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거짓 사도는 뱀처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띄워놓고 이간질 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은 나는 참 사도, 그리고 여러분도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영적인 중매쟁이를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중매장이. 여러분 우리 박복자 어르신 중매해 보셨습니까? 중매는 뭡니까? 둘이 결혼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결혼하는 거고 뭐 잘 안 되면 그냥 뭐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영적인 중매쟁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서 너희가 신부가 되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게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 중에서도 많은 커플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자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중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중매 쉽지 않습니다. 중매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쉽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를 이거는 뭐 소개팅이라 해야 되는지 중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형이 신정민 선교사님 아내 홍미옥 선교사님이 자기 동생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만난 첫날 제가 천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매한 거죠, 중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중매에 성공하면 여러분 그 중매의 대가로 뭘 줍니까? 옷을 한번 해주잖아요. 옷을 아마 제가 한복을 한번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처형에게. 중매가 쉽지 않습니다. 온천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전도사님이 늘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할까, 누구를 누구에게 중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 둘이 어울릴까요? 제가 저 사이에 한번 중매를 해볼까요? 근데 그 중매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100명, 150명 돼도 잘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매 잘못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중매 잘못 서면 뺨 맞는다고. 어떤 정도의 이 뭡니까? 서로 비슷한 그 수준도 봐야 되고. 근데요, 중매를 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잘 살지 못하고 그냥 막 헤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원망을 들어요. 또 원망을. 그래서 참 신중합니다. 누가 중매 좀 해달라고 하면 사실 좀 부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영적인 중매장이다. 확실한 한 분이 있다. 확실한 한 분은. 이분은 100% 공증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검증된 분이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변치 않는 퍼펙트한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한다. 그래서 둘이 이제 딱 맞으면 우리 결혼하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예수를 잘 영접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그 안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그걸 살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수고했는지, 정말 늘 가는 곳마다 금이 환영하면서 갔는지 아니면 눈물과 고통이었는지, 우리 그거 한번 다음 주에는 그걸 살필 건데, 자기가 영적인 이런 중매쟁이로 탁 뒤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누군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고 그와 함께 평생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중매 역할을 잘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만남을 주선하면서 결혼에 이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에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중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내 자랑은 영적인 중매쟁이다. 영적인 중매쟁이. 여러분, 중매쟁이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까? 소개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 갈 수 있도록, 만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수 있도록 뭔가 어필을 확 해야 돼요.
그 사람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면 벌써부터 김 빠지잖아요. 뭔가 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잘 간증하는 것이, 그래서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내가 만난 예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자, 반면에 소개받는 성도는 여러분 깨끗하고 진실한, 오늘 성경이 여기 기록해놨는데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와 일치되어서 한 몸 되어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그래서 나는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일치하고 연합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저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저의 자랑거리도 같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이 커가는 것, 어려움 중에도 주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우리 새소망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이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비율이 높을까요? 새가족이 더 많습니다. 새가족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요. 감사한 것은 주일 되면 그분들이 꾸역꾸역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저 온천장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일주일이 기다려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좀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식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짓 성도,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이 뭡니까?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는 것.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사도는 뱀처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요. 뱀은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 하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커다란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뭐를 더하거나 빼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20년 동안 자유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유를 좀 이렇게 심어주고 20년 동안 그 나라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샤리아인가 이런 것에 코란, 그 사람들이 믿는 코란이 있어요. 근데 코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즉결 심판, 그냥 그 자리에서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요즘 그렇다더라고. 핸드폰 내놓으라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성경 앱이 있는 사람들 죽이고, 외국인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사람은 외국인에게 그동안에 협력했다 해서 죽이고, 그래서 제일 큰 피해자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겠지만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막. 그 보셨습니까? 아이를 넘겨주는 거. 이 아이라도 좀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아이를 이렇게 건져 올리더라고. 자기 부모는 못 들어오는데 아이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신약에 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옛날에 유명한 게임 중에 디아블로가 있어요. 디아블로.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게임. 그게 이 말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침투해가지고. 원래 그 의미, 디아블로 의미가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서로 나누어 놓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꾸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멀어지는, 싸움이 붙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둘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한 사람만 들어오면 이게 막 서로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화해자, 일치자, 화해자. 여러분들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할렐루야. 참 사도, 참 성도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와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정결하게 그리스도와 중매 맺게 하고, 그리고 평생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게 참 성도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는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 이간질하고 떼어내고 서로 다투게 하는. 제가 이 새소망교에 온 지가 이제 3년 한 4개월쯤 돼 갑니다. 3년 4개월. 감사한 것은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참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은 없지만 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거짓 사도는, 거짓이 그곳에 들어오면 몇 안 된다 할지라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의 약점이 진짜 이거 겸손해서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조금 말이 좀 약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그 가르침을 받고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12 제자들,
이 제자들을 대사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그냥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 아십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뭔가 좀 대사도들보다는 좀 모자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그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지만 나는 사실 말이 좀 약하거나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난 전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이런 일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의 그냥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서로 법정에서도 다툼을 하고 이게 안 되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 문제인데 해결해 주세요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잠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다 아볼로를 보냈습니다. 아볼로 네가 한번 가봐라. 아볼로 와서 말 잘하거든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훅 하고 이제 아볼로 하고 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여러분 원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진짜 말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은 좀 유치하다. 글은 잘 쓰는데 편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세요. 얼마나 잘 썼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얼마나 빈틈없이 잘 썼습니까? 에베소서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근데 말은 좀 해보면 또 이렇게 어눌하고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본국으로 떠나가는 그런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화려한 언술로 막 이들을 막 휘어잡는 거예요. 화려한 언술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전하지 않은 예수, 거짓 예수, 잘못된 예수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수를. 여러분, 인류 역사, 지금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성령을 연구하는 학문을 성령론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학문을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자, 2000년 기독교사에 나타난 잘못된 기독론의 이단. 이거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잠시만 읽고 넘어갑니다. 초기에는 예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어요. 이게 제일 쉬운, 예수가 무슨 신이고 예수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신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가 신이 아니다. 예수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도 살리고 다 했지만 예수, 그는 인간이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막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비온파입니다. 이 초기에, 초창기,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야, 예수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는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옛날에 이제
멋진 화가들이 바울을 이렇게 딱 상상하면서 그려놨습니다. 그럼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즘은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말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런 역할을 하는 어떤 거 위에 하나님이 잠시 비춰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기독론 중에 이게 초창기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막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좀 지나서 중기에 예수의 신성의 일부분만 부인하는 거예요. 98%는 맞는데 2%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인성의 일부분을 부인하는 이런 종류의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는 완전히 아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아니다는 거. 결론은 알고 보면 그게 그건 거예요. 이런 학파들을 아리안파, 이게 주창하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가들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신성의 일부분만 부인하는 아리안파나 예수 인성의 일부분을 부인하는 아폴리나리스파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큰 위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후기에 예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어 있다. 예수 그래,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신성이 다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있지만 엄마 배에 있을 때는 엄마에 완전히 다 속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죽어버리면 아이는 뱃속에 살아가다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마치 예수의 인성에 신성이 흡수되어 있고 반대로 예수의 신성에 인성이 흡수되어 있는, 꼭 이 비슷비슷한 반대의 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잘못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51년에 칼게돈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많은 이단들이 막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자.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오랫동안 회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칼게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확립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 두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품은 각각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두 성품은 유기적으로 불가분리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인간의 논리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칼게돈에서 예수는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리고 이 다음에도 나중에 또 다른 이단들이 나옵니다만 이걸로써 종결 지었어요. 교회 회의에서 이걸로써 종결 지은 거예요. 파수대라는 여러분 그런 전도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성경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외운 걸 줄줄줄줄줄 쫙 얘기해요. 그들은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는 다 얘기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초의 창조물인 그가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만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첫 머리가 틀린 거예요. 자, 1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치밀한 분이거든요. 자, 근데 저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돼요. 방금 이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돼요. 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이 보실 때 저도 말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것은요, 말은 부족하고 논리는 부족하고 철학적인 사변 뭐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구인가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전도를 잘 해오는 사람이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처럼 탁 돼 있는 사람이 잘해올까요? 아니면 시장 통해서 맨날 사람에게 난전해서 뭐 파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까요? 제가요,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잔치를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못하고 있지만 앞전에 보니까 한 번 하면 막 2,000명씩 오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다 이렇게 누가 몇 명 데리고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대학 교수님들 잘 못 데리고 와요. 잘 못 데리고 와요. 근데 늘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한 40명도 데리고 오고, 한 사람 최대 데리고 올 때는 한 70명도 데리고 오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들이 뭐 논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늘 그냥 자주 만나는 사람들, 시장통에 가서 물건 파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논리가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분들이 더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입을 안 떼서 그래. 입을 안 떼서. 입을 안 떼서. 입을 열면 되는데. 비록 언변에 연약하더라도, 말을 잘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심령 속에 전달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안 밝혀서 그렇고, 내가 예수 믿어보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고, 교회를 한번 와보십시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비록 어눌하고 약하고 힘이 없어도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언변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은 언변술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은 내 안에 풍성한데 언변술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전하면서 나는 비용을 안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모이면 그걸 뭡니까? 예루살렘에 보내거나 다른 연약한 교회에 보내요. 모아가지고. 참 그거는 본받을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기근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선교 헌금 열심히, 지난번 우리가 살폈잖아요. 선교 열심히 하고 자기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역자들은 참 배불리 먹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구나.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또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조금씩 십시일반 주면 그거 가지고 살아갔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부족하니까 가져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를 자비랑 선교라는 자비랑 선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비랑.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 천막을 제조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는 겸손하게.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지금은 잘 교회에서 불려지지 않고 있는데 옛날 많이 불렀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오예배 한다면 그런 찬양도 불러보고 싶은데 그런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참 사도는 돈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참 사도는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사도는 목회를 통해서도 막 돈을 벌고 자기 재정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요 전국구가 되면 사람들이 막 불려다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자꾸 뭔가를 좀 잘하거나 탁월하거나 특별한 간증이 있으면 수요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아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간증을 청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앞전에 저하고 같이 부교육자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한 유명한 연예인을 목사님이 이번에 그분을 초청해라 하고 자기한테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분을 이제 여름에 이제 자기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컨택하고 막 이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한 번 와가지고 뭐 1시간 이렇게 하는데 뭐 1시간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간증하고 가수인데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든지 뭐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8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1시간 하고 가는데 800만 원. 뭐 자기 이제 레벨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비싼데 이분 꼭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데 한번 하자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노래 2곡 불러주고 갔다는 거예요. 목이 쉬었다고 간증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0만 원 다 자기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안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유명한 간증이나 설교자들을 가끔 우리가 모시고 와서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래 하는데 그 당사자는 처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 돈벌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간증인도 좀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유명한 간증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러나 천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낮아지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 모르게 헌신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성도, 거짓 사도는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여러 분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일치와 화해와 단결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이제 큰 이런 일들을 큰 그런 이단이 되면 모든 재산을 자기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세상에 이제 완전히 드러난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도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것까지도 위장해 가면서 사람들을 다 회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돈벌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